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 1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요한 사도가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리더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또한 가정의 가장이 가져야 될 넓은 마음, 나의 자녀들아,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이란 넓은 마음이고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2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한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가 성도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죄를 짓는 것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수잔나 여사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로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사회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었던 18세기의 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수많은 가사들을 작곡하고 쓴 분입니다. 어머니 수잔나의 교육을 통해 귀한 인물들이 배출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공부하기 위해 멀리 떠날 때 어머니 수잔나는 웨슬레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은 매우 값비싼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성경을 구입해 주면서 성경 앞표지에 이렇게 직접 써주신 겁니다.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성경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적과 같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펴서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이어져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시면서 죄와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계속 봅니다. 이어서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의 기록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요한 서신서의 기록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하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죠. 아비이기 때문에 자식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만일 죄를 범하면. 이것은 그저 노 스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 만일 죄를 범하면이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좀 더 훌륭하다, 좀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높은 대기권에서 이 땅의 건물들을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듯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화가 되는 날은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음이란 우리의 성화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영화가 완성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로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하며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어제 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를 향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전한 거룩을 이룬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은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의 구분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의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에 있습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거룩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 거룩한 삶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 이곳 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분명 현재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모습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갈 것인가, 이것이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면 파테아 선교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갈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것을 변호인이라고도 성경이 번역합니다. 보혜사라고도 번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되었던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고, 여기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할 때의 단어도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예수님도 파라클레이토스고 성령님도 파라클레이토스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의 뜻은 첫 번째가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대언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신다. 성령님도 우리를 대언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에서 대언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대언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헬퍼가 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6절에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가 성경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성령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의 뜻이 위로자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위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참소자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성경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이 뜻은 영어로 accuser,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마귀의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참소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적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위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피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고백하기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붉은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의 기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찬송과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에게 오늘도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여기 핵심적인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고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했습니다.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안다, 성경 원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를 그나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나시즘을 한자어로 신령할 영자에 알지자를 사용해서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기노스코란 단어를 무척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참된 기노스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십니다. 그때 귀신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그러면서 기노스코,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방문하실 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자들은 귀신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이 기노스코, 알다란 단어를 추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든 사형을 지도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아침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로사 그 언덕을 오르시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들려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모든 주님의 모습을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사람의 입술로 온전히 고백한 사람은 이 백부장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더러운 귀신의 고백과 백부장의 고백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고백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기노스코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기노스코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알다를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마치 마가복음의 귀신과 같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 귀신뿐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두 부류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 가치 없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 다 알고 있지만 그의 삶에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방금 나왔어도, 비록 교회를 다닌 연수가 짧아도 생명을 얻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많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나요?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분명한 표징은 그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참된 순종을 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